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권진숙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하는 것, 뭔가를 같이 하는 doing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와, 내가 우리 초등부 아들과 함께 피자를 먹어야지. 혹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하고 축구를 같이 해야지. 아니면 올겨울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강원도에 스키트립을 갈까? 이렇게 뭔가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활동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되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되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셨나요? 그럼 함께 불안해하면서 계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 있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고 계셨고 깨어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며 어쩔 줄을 모를 때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영화 오두막을 보면요, 비극적인 사고로 딸을 잃은 주인공 아빠가 3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두막에 머물면서 인생을 자신의 상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회복하며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시선으로 이 주인공 아빠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즐겁게 물 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인간의 불안한 시선으로 자신의 마음의 시선이 바뀔 때 바로 물속에 빠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불안한 시간, 모든 것에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풍랑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어 줘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있어 주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non-anxious presence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존재감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non-anxious presence, 즉 하나님의 임재 실습을 우리의 존재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환자들이 생사고락을 헤매는 바로 그런 장소죠. 근데 바로 그런 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원목들이시죠. 참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지원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CP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CP가 뭐지? 그리고 찾아봤더니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즉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임상 목회 실습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미국 병원에서 원목 실습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은 많은 병원에서 이 원목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처럼 목회 상담사, 기독교 상담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턴 원목으로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환자와 스태프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필요한 공부를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방학 시간에 400시간 동안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제 인생을 변화하는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학기 중에 수업으로 CP를 신청하게 됐고 그래서 6개월을 더 병원에 머물면서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한 6명 정도 사역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각자의 병동에 인턴 원목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신생아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 후 병동, 그리고 과도기 치료실에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제 임상 슈퍼바이저는 미국 백인 여자 원목이셨는데 아침 8시에 이제 각 병동의 환자 입원 상태를 브리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9시부터 3시까지는 자신이 맡은 병동에 가서 각자 자유롭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에 소속되어 있는 스태프들을 돌봐주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사역을 하다가 다시 3시에 원목실로 돌아와서 오늘 만났던 환자와의 대화를 같이 묵상해 보거나 분석해 보거나 또 새로운 신학 이론을 공부하거나 또 상담 기법을 배우거나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원목들도 당직으로 병원에서 응급 호출이 오면 15분 안에 병원에 달려가서 환자를 돌봐야 했어요. 당시에는 삐삐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상담 과목을 몇 개 듣지 않은 초보 상담가였고 안수를 받지 않은 경험이 별로 없는 신학생이었고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 다양한 병동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함께 교육을 받는 동료들을 통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존재감을 환자들과 스태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존재감, 이런 임재를 따스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정말 임재 사역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병원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누군가를 돌봐줄 때 어떻게 무엇을 함께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존재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일화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CP를 할 때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으로 병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너무 작은, 그러나 너무 아픈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정중앙 테이블에는 간호사들이 부지런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린 아가 환자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스태프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조용한데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동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목회 경험이 많았던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내일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요? 하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좋아서 그분과 함께 먼저 그분의 담당 구역이었던 어른들 중환자실에 제가 그 병동에 따라갔어요. 우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눈, 코, 입이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의식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의식이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여기도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미국 목사님이 환자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허밍으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침묵하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입원실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땡큐 so much 하고 크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어요. 이분은 딱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니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 병동 안에서 인큐베이터에 적혀있는 아이의 이름을 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분의 이름이 줄리아라고 한번 제가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 내 이름은 줄리아야.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러 왔어. 반가워. 이렇게 그 말 못하는 아픈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지그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인큐베이터를 잡고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는 뭐 말을 안 했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잘 지내? 다음에 또 올게.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기도하시고 눈 맞춰주시고 인사하기를 반복하셨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도 간호사들도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간호사들은 촌각을 다투면서 아이들의 생명의 위기를 다루는 그 긴장 속에서 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누군가를 편안하게 돌봐야 되는 그 실습을 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속으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분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그 존재감 하나로 그 병실을 꽉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의 존재감이 마치 성령 하나님 같았어요. 마치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그 가사가 딱 떠오르는 그런 존재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저는 이 경험을 한 후에 내가 무슨 행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불안하지 않게 존재해주는 임재 사역이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 존재감, 돌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돌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두 번째 CP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 병동을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또 삐삐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15분 안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무슨 일이지? 여성 병동의 간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Please do something. 제발 뭐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면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환자 차트를 보면서 무슨 일이지 하고 환자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임신 9개월의 산모였는데요. 아이가 탯줄을 목에 칭칭 감고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엄마는 9개월이 넘게 아이를 품고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동을 하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왜 오늘은 애가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아이가 이미 숨을 멎었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근데 아이가 너무 커서 죽은 아이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엄마가 출산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분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살아있는 아이를 기대했던 엄마가 죽은 아이를 죽을 힘을 다해서 출산을 한 거죠. 근데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해서 유도분만을 하고, 그래서 의료진과 산모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산된 아이를 태중에서 꺼내고, 그리고 병실에 홀로 남아있는 산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너무 산모가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병실에 들어가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임재 사역에 용기를 걸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저는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여성 병동을 전담하고 있는 원목 인턴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주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에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산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사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조용히 불안하지 않게 이 산모와 함께 있어주면서 산모가 위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동안 산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등을 돌아 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이 조용하지만 이 슬픈 이 방 안에 내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산모가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산모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
저도 조용히 같이 울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 사람이 거기 그때 혼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내가 같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미에서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와 있는 부부였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이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굉장히 그냥 슬퍼하면서 하루를 지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모가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원목실에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그 남미에서 온 부부를 만나러 갔고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 아이가 죽었는데 원목실에 있는 우리 스텝이 내 죽은 아이들을 쌍둥이였거든요. 내 죽은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시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는 게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애도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담당 원목이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가 너무 보고 싶은 것 같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보면서 조용히 기도를 해주고 왔죠. 제가 잠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부모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죽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머물러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임재 사역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깊은 슬픔과 절망감,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몸서리를 치는 정말 가정폭력 피해 아내와 그리고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될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대받은 아이들, 그리고 너무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성인 아이들이 고통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정말로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어서 방황하다가 죽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상담사님과 통화해보고 싶다고 전화할 때 이렇게 깊고 깊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로 하는 섣부른 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좌절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따스한 성령님처럼 조용히 기도하며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돌봄을 실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이웃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불안하지 않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우리의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전염병만큼이나 전염력이 강한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따스함과 부드러운 은총을 여러분의 불안하지 않은 존재감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색 오감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 신비하고 귀한 은총의 길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